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고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가난의 영을 쫓아내며 성령으로 불타오를저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날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신앙생활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 새 자임을 선포하고 새로운 살 길이 여러분에게 열렸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릇 만들고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은혜 은총이 충만하고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리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항상 열심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또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여러분 내려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보면 소 한 마리 갖다 주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되어서 제사장이라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 소를 갖다 바치고 그 자리에 앉았으니 이런 인생들은 소보다 못한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보다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토텐 신앙 중에서 범족, 곰족 이러죠. 우리나라도 토텐 신앙이 강하죠. 몽골 이런 쪽에도 강합니다. 그럼 그것에 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짐승보다 내가 못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당히 애쓰고 힘쓰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으로 죽은 악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혈을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뭉겨진 마음을 바로하고 여러분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나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고 구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그 밑에다 시편 107편 9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순서대로 이루어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함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7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말이 현재형이에요. 오늘도 그 보혈의 핏부림 속에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면, 그릇 준비되면 여러분의 죽었던 문제도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성삼위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말씀하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여러분들의 대적이 450명이든 85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탄신과 정욕으로 돈이나 사람 앞에서 굴복하기 시작하고 무너지면, 영적인 은혜가 쏟아지면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 먼지만한 일에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니다. 영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사람이 빨리 느껴요. 내가 먼지구나 느껴버려요. 시편 103편 14절로 보세요. 시편 103편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먼지라고 바로 인식하는 순간에 세상에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은 자신이 다 자책하는 가운데 책임져야 돼. 그러니 말이야, 그때 정신 차린다고 하여서 먼지의 자리에 돌아와서 애쓰고 힘쓰니 굴러봐야 먼지고 뛰어봐야 먼지고 날아봐야 먼지인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한평생 이 언어가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위에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믿고 내일 믿고 또 믿고 영광 가운데 믿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뭐 양적으로 막 대단하게 크게 부흥이 안 되어도 언제나 보혈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회개하면 다 회복되고 부흥됨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떠냐? 10년 전에도 은혜 가운데 있었고 지금 지난 10년 후에도 은혜 가운데 있었고 갑자기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영권, 인권, 물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되는 것이고, 물질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것이 제일 쉬워져서 물질이 달려오는 것도 느끼고 받는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처럼 사모하는 대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럴 때 이런 능력이 임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같은 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이미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저는 우리 어린 자들 여기에 6명, 하율이까지 7명인데 온전한 은혜 은총이 임하여서 크고 높고 제대로 그 자리에서 복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대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충성하고 열정을 다하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원하는 곳에 이미 가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더 들인 것도 아니고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말이에요. 무슨 간섭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강남에서 무슨 아이들이 7살인데 5시 40분에 나가고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와요. 그런데도 S대 간다 못 간다. 그래서 말이에요. 평가 점수가 5점이 떨어지면 너 죽고 나 죽자. 7살짜리들이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고, 그 다음날 또 붙잡혀 나가서 5시 40분부터 여러분 학원에 가서 여러분 책 펴고 공부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앞에 자녀들, 저를 쳐다보세요. 내일 한번 시범 삼아 강남 체험 이래가지고, 강남 어린이 체험 이래가지고, 여기 원장님, 부목사님, 수석전사님 몽둥이 들고 서가지고 아침 5시 40분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 밤 12시 30분까지 숙제하고, 숙제 다 못하고, 그러면 반잠 안 자고. 실제로 그 학원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학원들 아주 비싼 돈 들여갖고 들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내고 가서 뭘 하느냐? 숙제 못하면 새벽 4시까지. 아니, 못하면 아예 밤새워서 제출하고 가요, 여러분. 그래도 무슨 뭐 S, K, Y, 스카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식들 때문에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 해도 복을 너무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 학교 오면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천하태평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분도 한 분도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밥 먹었니? 이런 소리 하는 분도 한 분도 없어요. 자연히 먹었겠지. 좋은 것으로 먹었겠지. 영혼의 양식 먹고 밥 먹고 그랬겠지.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성령과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니까 알 수는 없어도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과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 그러고 죽도록 충성하였더니 복은 누가 받느냐?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 받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처럼 여러분의 인생들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찬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질대로 체질대로 살다가 산다 못 산다, 죽는다 산다 이런 말만 하다가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마귀에게 이끌려가고 흙덩어리가 되어 그냥 우상잡류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태어났습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고난의 바다에서 수영하고 고난의 바다에서 잠수하고 고난의 땅에서 죽도록 땀 흘리다가 지옥 가려고 태어났습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믿음대로, 행한대로, 심문대로,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은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주시고 업신여김 받지 않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분들만 아멘하고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딴짓하거나 반잠 안 자고 엉뚱한 짓 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로 쏟아지는 날이 계속 과거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1년 뒤에 쏟아지고 2년 뒤에 쏟아지니까 재지어도 괜찮네 이랬다가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요. 4G에서 5G로 막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는 인터넷이 구리선을 쭉 연결했었죠. 이제는 말이에요, 한국 기술진과 미국의 기술진들이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데
배관 속으로 빛이 쭉 지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한 1000배 더 빠른 속도가 된다는 것이, 놀라운 정보 처리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변함없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혈로 마음을 씻고 죽은 양심, 죽은 악한 양심에서 겸비하면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올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속에 있었던, 따라서 메뚜기 아웃, 황충 아웃, 늑 아웃, 팥중이 아웃, 다 합치면 그냥 메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파먹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싸그리 사로잡아 여러분 인생을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외치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적당히 먹어서 안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음에 오래 참음이 나와야 돼요. 인내가 나와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는 축복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릇 준비를 하면 여러분 죽었던 돈도 살아서 돌아와요. 여러분 새끼쳐서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과거에 그 나쁜 인간에게 사기당하고 도적질 당했는데 필리핀으로 도망갔는데 미국으로 캐나다로 도망갔는데 왜 그런 데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국제망신이에요. 여러분 싱가포르 이런 데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 돈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마음에 천둥소리를 들려주든 어느 날 몰래 미리국하여서 너의 돈만 돌려주려고 왔다.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하시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어떤 분의 간증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자연을 넘어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 여러분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넘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아이디어를 주시면 또다시 100배 1000배로. 그러니 여러분들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남의 머리 되고 그러면서 한평생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계속해가지고 여러분 베풀었을 뿐인데 자녀들에게는 그저 신앙을 물려주고 그리고 뭐 공부도 운동도 그저 잘하여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돈이 필요 없습니다. 장학금 열애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자식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것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어떤 은혜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고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죽도록 순종하였던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항복하고 순종하여 가져다 주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환경이 받는 땅의 축복인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가룟 유다는 죽은 영이 되어서 목매달아 죽지만 지구 어머니 땅은 그 순간에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어요. 만물이 살아날저다. 만물이 돌아올저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지구가 들어갔도다. 그러면서 영으로 깨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 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였다.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읽어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으니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을 주었으니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를 주었어요. 이 권세는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어린 자녀 여러분들도 권세가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9절 읽어서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권세의 특징은 여러분에게 들어간 권능의 특징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영어로 오토매틱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동입니다. 오늘 9절을 다시 보십니다. 9절을 다시 보십니다.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우주와 하늘과 바다와 톱텐 신앙과 샤머니즘 위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원수되게 하는 모든 원수들의 권능보다도 더 큰 권능이어서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곧 축복인 것이에요. 순종은 전 우주적인 권능을 여러분에게 가져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삶을 조작하고 주작질하는 순간에 아무리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인생이 이루어지겠지. 그건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괜찮은 것 같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1절 시작.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권세는 이런 권세예요. 단지 예수의 피뿌림 속에 선택받아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몸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거룩이 근본이듯이 권세는 거룩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것은 뭐냐? 그 앞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권세가 있기 시작하면 모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으니 마귀는 떠나가고 집안은 평강하고 돈은 여러분에게 써달라고 와주는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여러분 7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7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경고히 서야 될 자리는 말씀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 중독의 영을 불러오는 모든 것들 앞에서, 돈 앞에서, 하물며 같이 훗날에 썩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앞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부하고 아첨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려. 순식간에 여러분,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악한 양심으로부터 새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모든 복을 돌려받았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씩씩하고 건강하고 담대하여 상이 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점점점 찬송이 아름다워져요.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한 타임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생 충만해져요. 그저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삶이 어렵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쓰고 암송할저다. 끊임없이 쓰고 암송하세요. 예수 피를 뿌려가면서 쓰고 암송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의사들이 포기하였고 경제학자들이 포기하였고 그러니 이런 표현 쓰죠.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이미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하시니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말씀이 함께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의 영광의 강체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의 힘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큰 소망 중에 하나, 작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부터 빨리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순혈부흥회와 함께 성령 대망의 성령 대부흥성에는 거의 주제가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말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을 향하여 대한민국 수도 입구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려고 하고 파괴의 소식이 들리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보셔서 하루만 참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를 완전히 몰아세웠던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 사자가 다른 사자들과 함께 서울 한복판에 들어가려고 입구에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참아주면 되겠느냐? 며칠이나 참을까? 하루 이상은 안 된다. 주여,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말이에요. 또 막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무조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이러다 보면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가난이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야고보서 1장 5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여러분 찾아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됐어.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안 한 것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까지만 자, 얼른 암송하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따라하세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자, 또 이렇게 외치세요. 불이 내릴지어다. 불이 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제7대 아합 때 말이에요. 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자 아합 때 말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 있죠. 그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구하였더니 불이 내려와 버리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길 확률이 없었어요. 뭐 0점 몇 프로도 안 되었어요. 850대 1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는 많다라고 생각하던 인생들이 다 망하는 역사를 성경과 인류 역사에서 보여줍니다. 바벨론 망할 때 우리나라 크기가 느부갓네살 그 아들 벨사살 때 망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그 나라가 망했어요. 72도 우리나라 크기만한 땅덩어리가 72개나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레스의 특공대 30명한테 그 많은 민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걸 자랑하고 가진 걸 자랑하는 애굽은 출애굽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라미드 팔아먹고 살아가는 쓰레기 창궐한 가난한 나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민족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체질이 먼지일 뿐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영의 사람 분별해놓고 방주에 타라. 방주 시대도 많다라고 생각했죠. 수천만 명에서 한 5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살아있는 영의 사람 산자들만 방주에 타라. 그리고 영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볼 때 짐승이나 흙이나 그 인생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청소합니다. 니무롯과 함께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인물들 지금 엘람 지역 오늘날 이란 땅 페르시아 땅을 중심으로 신할 평야에서 자신들이 많다라고 자랑하면서 바벨탑 쌓았는데 여러분 욕단 민족 빼고는 전부 거기에 참여했다가 전부 다 여러분 언어가 갈려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역사의 시초가 되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많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께 늘 점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50명이어도 죽어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너희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나는 거룩한 산재물이니 불이 내릴 것이고 너희 죽은 재물들은 가인의 제사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 땅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엘리야는 그냥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사를 때 그저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저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흙덩어리들을 이용하여 흙을 치워버립니다. 850명을 기온 시내가에서 참수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불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따라서 불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도 불 따라 계속 이어졌고,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보혈이 흐른 다음에 성령의 불로 시작하여 불은 오늘까지 여러분의 머리에도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불이 직접 하늘에 떨어져서 역사하였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 제물들이 모두 불탔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제사에서도 말이에요, 햇불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규칙을 잘못 지켰어요. 돼지 배 갈라놓고, 양 배 갈라놓고, 소 배 갈라놓고, 염소 배 갈라놓고, 비둘기 너무 작고, 참새 너무 작아서, 메추라기 너무 작아서 배 가르면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통째로 껍질만 벗겨 놓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보혈만 보십니다. 훗날에 내 아들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임재하여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는 그 상징이 안 나오면 제사는, 오늘날 예배는 그것이 가짜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만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 홀로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거 뭐 몇 마리, 비둘기 배 안 갈라놨어요. 참새 배 안 갈라놨어요. 옛날에 투박한 칼로, 도끼 같은 칼로 배 가르다 보면 말이에요, 뼈다귀 부러지고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변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죽은 참새가 너의 우상이냐? 죽은 비둘기가 내 아들 훗날에 성자 하나님, 내 아들 예수를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죽을 각오를 하였느냐? 정말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른 회개하고 가서 막 배를 다 갈라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햇불이 쫙 불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이 바뀜을 믿을 수 있는 분들만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신령한 복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침까지 고민하였던 것들이 지금 해결되는 것이고, 어제 저녁에 문제되었던 것들이, 이런 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장례식장에서 입는 베옷을 입고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눈물이 하숙하듯이 눈물이 나와 함께함을 기숙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자신들이 욥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다고 그렇게 울면서 내일 아침이 안 오면 좋겠다. 어저께 혹시 어린이들 중에서 내일 아침에 지구가 폭발해서 사라지면 좋겠다. 또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요즘 말이에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대포 쏘고 내일 아침에 내려와서 돈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돈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말이에요, 은행으로부터 독촉장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옷을 벗어버리고 성령과 함께 기뻐 춤추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빛과 강선이 여러분의 인생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제가 볼 때 신약의 영웅은 누구냐? 인간 영웅은 예수님이 칭찬하셨지만 자신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한 침례 요한이 있었기에 영웅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영웅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여러분.
자아를 부서뜨리고 다시 성령의 불 받고 그리고 한 번 설교로 영이 바뀌니까 이분은 설교할 때 지옥 가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설교를 하니까 흙이 사람으로 바뀌는 생명력 있는 영의 말씀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런 분들이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도 성령과 불로 침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서 완전히 태워지고 구워지고 그러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단추를 여러분 잘 맞추어야 돼요. 첫 단추가 뭐냐? 알고 싶습니까?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 보세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이에요. 또박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첫째, 자리 지킴을 잘하여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첫째가 이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가 자리를 지키고, 세 번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성령이 불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죽기까지 기도에 힘썼더니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 기도의 불이 들어갈저다. 기도의 불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었을 때 말씀에 순종한 깊이만큼 기도의 영이 빨리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영을 받으면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인생 충만.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난의 영, 가난의 영 아웃. 아웃. 그런데 여기까지 알려줘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흘이었죠. 여러분, 열을 소망으로 집중하면, 사랑으로 전진하면 100년이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을 집중 못해요, 여러분. 열흘은커녕 3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 인내하여서 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임할저다. 한번 외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럴 때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한번,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이 들어갑니다. 불이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들어간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는 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니까, 자, 산에서 뭘 두들겨 가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옥입니다. 고상한 척하여도, 선한 척하여도 그래도 지옥입니다. 그런데 불이 임해버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인격으로 드러나요. 자, 오늘 전율 가운데, 살떨림 가운데 불이 임함을 믿으십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이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라고 생각하고 불을 받을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성령 충만한 기도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의 영으로 기도의 불을 받아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갈멜산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이런 첫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냐? 이런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예요. 본문 39절 보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여호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알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이 집단으로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회 문화가 악함 아합왕과 우상 숭배자의 딸 이세벨이 만나서 백성들을 해유하고 강압하고 그리고 끝까지 선한 자들을 공격하고 거짓말이어도 또 공격하고 내로남불로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여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해. 그런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 그람시라고 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다가 감옥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예요. 최초의 인간이죠. 이 사람은 칼과 총으로 세계를 정복해라 이랬는데 정복이 되던가요? 안 되니까 어떡하냐? 문화를 통하여서 무조건 진지를 구축하고 몇 명 모여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있으면 무조건 거짓말하고 이단짓하고 이간질하고 이세벨의 영으로 공격하다 보면 틈이 생길 때 이자가 또 나와요. 너의 이익을 취하라. 이게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먹힙니다. 언젠간 무너지겠지. 10년 뒤 20년 뒤 무너지겠지. 그러고 뒤집어 씌워요. 내로남불이죠. 이것이 그들은 천재라고 하는데 마르크스든 안토니오 그람시든 이름이 그람시야. 그람시. 그래서 어떤 띠두르고 운동하는 자들의 영웅이라고 표현해. 영웅은 지옥 갔어요, 여러분. 그들의 영웅이라고 하는 자는 감옥에서 지옥 갔어요. 이 자들은 마르크스든 그람시든 잘 들으세요. 우상 숭배하다가 한 번도 밝은 날을 못 보고 감옥에서 지옥 갔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대한민국의 대표 이단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죽으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현수막 공격했다가 간판 공격했다가 교회 이름 공격했다가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고 자꾸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써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이상 더 참을 수 없다. 여러분의 집안에 마귀의 권세가 찬 거라야.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앞에서 약 올리고 이간질하던 내로남불 형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로남불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걸려들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럽니다. 성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죽을 때까지 공격해요. 이런 인생들은 어떻게 얘기느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행복하고 보혈 따라 그냥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심각하면 따라 예수의 피로 마귀의 참소야 떠나가라. 어차피 그 짓 하다가 기온 시내가에서 목 잘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같은 존재들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하고 비슷한 것이 여러분. 그러니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밥 먹듯이 내로남불하고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어린 자녀들까지 이용하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평등하게 잘 살자고 하면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등급과 계급이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것에 고개를 숙이면 그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니까
못한 존재에게 눌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눌린 현상이 나타나서 죄 짓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자기들끼리는 이런 멘트 만들어요. 나중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 예수의 피로 이 땅에서 중국 공산주의와 가난의 공산주의와 이단 공산주의 다 떠나갈저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되면 주여 죽게 맡깁니다. 이러면 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상대하면 100명 중에 99명 넘어져요. 그러면 이 자들이 어떠냐? 덤비다가 이미 KO 당했어. 죽었어 이래버려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넣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말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시대 주의 종들,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위로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 넣어보세요. 여러분도 위로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은 7천에 숨겨진 용사들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영접하여서 주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안을 보시옵소서. 보혈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으로 화답해요. 이사야 43장 1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다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 못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내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주의 종됨을 아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쫓아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인생들인 것이 여러분. 그럴 때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아방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권세를 믿고 나라는 다스리지 않고 이세벨의 치마폭에 우상의 더러움 속에 가려져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이익에만 도취되어서 국민들의 삶은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고 도박, 한탕주의, 도덕주의, 음란, 사기, 도적질, 마약 이런 것이 만연하여도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직언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죽는 한이 있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미가야 선지자가 100명 거짓의 영이 임한 가짜들 앞에서 이 시대 주의 종에 반열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럽히는 가짜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질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정말 바늘끝만한 거죠. 그래도 아방도 영혼이 있으니까 왕이여 당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겸손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이번 전쟁에 참가하지 마소서.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나갑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과 조카와 부하들 불러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 선지자 이 자는 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감옥에 쳐넣어라 이래버려요. 여러분. 감옥에 모셔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성숙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주의 종들이 때로는 자기 의지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면 위로부터 오는 말씀 앞에 불이 임하여서 사로잡힌 상태에서 뭐라 그러냐? 공산주의 나쁩니다. 종교다운주의 나쁩니다. 동성애 나쁩니다. 왜 대한민국이 엉뚱한 나라에 머리 숙이고 교회를 해파합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자손들이 멸망합니다. 자녀들의 태가 막혀버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인지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들어가요. 미가야는 살아남지만, 미가야 선지자께서는 살아남지만 아합은 죽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서든 그것이 감옥이 되든 광야가 되든 도시가 되든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니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인생을 훔치고 그러려고 다가와도 그냥 말 한마디 들어보면 말이에요. 그냥 역겨운 거예요. 거역의 영이 저 속에 숨어 있구나. 이 자가 또 속이려고 왔구나. 같이 그 자리에서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고개도 끄덕이고 그런 엄청난 지식 가져서 좋겠습니다. 속으로 그러는 거죠. 도둑질하고 훔치는 지식들 가지고 있어서 또 사기치러 와서 좋겠습니다. 이러고 웃어줘요. 그럼 이 자들은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분이 또 속았다 그러고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이 임하고 나면 피곤과 긴장이 사라지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이사야 40장 31절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칼빈 같은 분들, 무디 목사님, 길선주, 김익두,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자신보다 수천 수만 배의 일을 하였고 전후무한 사회 현상을 넘어서서 전후무한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의 불침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남보다 10배, 100배? 아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은요 3만 1000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쓰시는 표현은 모세처럼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한번 외치세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불이 와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서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생명의 불, 변화의 불, 기적의 불을 받으면 누가 좋느냐? 불 관리하는 여러분 개개인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지만 주변 분들이 그 불 영향력 속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하나님 붙들어 쓰는 불의 종들 다 되고 불의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불이 내려오는 응답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기름 부음 성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듣고 앉아 있었던 자리에 그 자리가 불의 자리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복의 복음을 들고 북녘 땅에 불로 폭발하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문제라고요? 자녀들이 문제라고요? 부모님이 조금 힘드시다고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주의 종이 겸비하여 자리를 잡고 그러면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분들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 모든 영광 가운데 성삼위의 복 받고 나 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 찬양팀 나와보세요. 라일이하고 예아 나오세요. 라일이하고 예아 나오세요. 불을 내려주소. 아니, 불이야 성령 뿌리에 함께 기도하고